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 그 이름 속에 담긴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하고 입술로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마음에 또 내 의식에 어떤 파장이 전해져 오셨나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조용히 불러보신다면 또 앞에서와는 달리 또다시 어떤 마음이 들고 또 무언가 어떤 다른 것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는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조용히 소리내어 말해본다면 다시 어떤 그 출렁이는 또 느낌, 또 감정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사는 또 그런 분들, 또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라면 그 이름 예수, 그 속에서 어떤 풍요로운 정말 어떤 것들을 만끽하고 누릴 것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없는 어떤 아련함 또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또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 더 그리운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무나도 쓸쓸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다가온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기도한다고 또 눈을 감고 또 손을 모으고 또 고개를 숙이고 나의 필요들을 막 말하고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딱 맺으면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른 데가 있고 또 껍질뿐인 몸과 마음이 그냥 있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 서머나의 그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이제 서머나 경기장에서 총독 스타티우스 크바드라투스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이제 예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배교하라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순교록에 의하면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요구대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할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모른 채 하더라도 내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에이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a 크리스찬. 참 유명한 그 폴리캅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러한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 그 속에서 애타게 또 애절히 불리던 이름 예수, 그죠? 화형대 위에서 외쳐지던 그 이름 예수가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쓸쓸히 또 몹시 외롭게 우리 곁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다 보면 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어찌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차가운 돌도미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또한 십자군 전쟁의 그 20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십자가 어떤 깃발 속에서 펄럭이기도 한 이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성탄절에 보면 산타클로스보다도 뒤에 이렇게 계신 분이기도 하고 도리의 거리를 수놓은 화려한 네온 사인 속에서 매년 연말이면 수많은 상가와 또 백화점에 그런 건물에 매달려 장식품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배우들의 언어 속에서 정말 마구 언급되는 동네북이 되기도 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도 뉴욕, 런던, 또 파리, 그리고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뿐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오지, 척박한 오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처나고 병든 영혼들을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또 맹인을 다시 눈뜨게 하는 이름이 예수, 죄악을 뒤집어 쓴 채 영적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또 마귀의 세력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이름 예수가 바로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성육신 하신 오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얼마나 바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소중한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입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바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역사의 그 먼지 속에 그리고 현대의 세속 속에 묻혀있는 이 소중한 이름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그 이스라엘에 이제 있었을 때 나사렛 시장을 거닐 때였습니다. 시장벽에 붙은 전도지가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나 또 정말 말씀을 읽다가 또는 전도지를 받고 기적적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전도지입니다. 메시아닉 주분들의 전도지로 보입니다. 저 글씨를 보면 첫 줄에는 예슈아, 그래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체크 표시가 이렇게 쫙 돼 있고요. 그 아랫줄은 이제 로 예슈, 그래서 예수는 아닙니다 라고 그 옆에는 X 아닙니다 그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눈에 보였어요. 이 말인 즉슨 예슈, 그죠? 이마흐 쉬모 베지크로, 그래서 이마흐 지워지기를, 쉬모 그의 이름과 베지크로 그의 기억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글자 요드 또 쉰 아인을 해서 예슈. 저게 뭐냐면 강경한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모욕하던 상스러운 저주의 약자로 사용하는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런 줄임말을 만들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의 본디 히브리 발음 예슈아, 이거를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높여요. it가다 쉬모 우말쿠토, 영광을 받으소서,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동족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영적 전쟁의 진원지 나사렛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본문과 연결되는 예언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헬라어로는 나조라이오스라고 불려야 한다 말했을까요? 마태는 당시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메시아의 예언들을 구약 예언 안에서 읽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바로 나사렛, 히브리어로는 나사렛, 이것과 유사한 히브리 자음 견주어 보아서 많은 사람들은 나시린, 예수님이 나시린이라고 불리는 건가? 그런데 이 나지르하고 나체렛하고는 자음이 분명히 달라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사야 11장 1절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저게 히브리어로 네체르인데요,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가 나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지가 이제 네체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고 또 의로운 가지 네체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연결되는 구약 예언서 본문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오실 분 메시아를 너무 간절히 기다렸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과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현실의 삶이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종의 노래 곳곳에서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에서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어서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에차르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저기에 나차르란 동사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49장에서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 그래서 네추레이, 그래서 보전된 자,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명사입니다.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번에 여기서는 이제 고난받는 종이 경건한 백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제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자들을, 보존된 자들, 또 보호된 자들을 회복할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의 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야훼의 종께서 다시 자신의 제자들 또는 보존될 자들을 이번에는 야훼의 종이 보호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신적인 보호를 받는 자들을 네추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신비롭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란 별칭을 얻으셨어요. 신적인 보호를 받는 분 예수, 그리고 신적인 보호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시면서부터 유대 땅 헤롯에게 유아 살해 협박을 받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도피하십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모세의 또 하나의 유형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이집트를 탈출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떠났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 참 오묘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나사렛이란 마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죠. 그리하여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신적인 보호를 받는 자라는 이사야 예언자가 밝혀둔 바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긴 예수님의 별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신적인 보호를 주님이 받으신 분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호를 받게 될 제자들, 신실한 보호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것이며 또 여러분들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전쟁의 진원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로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면서 생애 첫 설교를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을 방문하시면 그 비탈진 언덕, 거기를 종종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들은 아마 예수를 그 미시나의 율법 절차에 따라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미시나 사내들인 6장 4절을 보면 신성 모독한 자를 이와 같이 죽이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요. 높이가 적어도 6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50cm로 치면 한 3m 정도 되는 언덕, 최소한 그 정도 높이에서 이상 되는 장소이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에 첫 번째 증인이 그의 허리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사형 집행의 첫째 단계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땅을 보고 엎드리면 그 허리를 돌려서 하늘을 보고 엎드리도록 하고, 만약 그가 거기서 죽었으면 끝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의 심장을 내리친다. 거기서 죽으면 끝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친다. 여기까지가 사형 집행의 세 번째 단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돌에 맞아 죽은 자를 나무에 매어 단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성 모독에 대한 사형 집행 미시나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를 죽이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처해지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적인 보호를 받으시며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그 신비한 사건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진원지, 또 가장 예수님을 배척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나사렛 예수시여 라며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신적인 보호하심의 손길이 저를 돕게 될 것을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기도,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이 기도는 단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리듬을 타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번 사순절에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혹은 심장의 박동에 맞춰서 또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발걸음에 맞춰 리듬 있게 드려지게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내 걸음을 지켜주소서, 삶의 어두움에서부터 보호해 주소서, 나사렛 예수시여. 위험한 세상 속에서 위급할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낱말 예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장명자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대개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대개 그 이름에 그 아버지의 소원과 꿈과 또 축복을 담아놓기 마련인 거예요. 제 이름 석자도 홍성민, 그죠? 넓을 홍, 성품성, 가을 하늘 민.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가을 하늘과 같이 넓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 그러한 아버지의 바램과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분의 꿈, 또 의지, 영원, 또 인류를 향한 자신의 깊은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지어준 예수, 좀 전까지는 나사렛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 예수란 이름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예수스란 이 이름, 본디 히브리어로는
여호슈아, 여호슈아, 단축형으로 말하자면 예슈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성호 네 글자, 우리가 신성사 문자라 그러죠. 아도나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수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 이 신성 사문자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야샤아,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더하기 야샤, 구원하다. 그것은 이꼴 예슈아, 여호슈아,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이름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명사형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구원, 하나님은 구원. 동사형으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강력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구원 행위의 주권자요, 모든 도움의 주체적 행위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수없이 구원의 도움의 주체자로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자리로 바꿔치기 했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현실 역사 속에 들어와 일하며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그저 제단 위에 앉아 계시라고, 또 제단 위에 숭배적 대상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차갑고 텅 빈 돌제단 위에 고이 앉혀 모셔놓고 있는지요? 때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에 황홀하게 취하여 예수님을 업고 출세하고자 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이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 역사의 주권자요, 또 내가 구원의 주체자요, 이것을 단호하게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신 장신대 성종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슈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움과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사랑 행위의 목표요, 그 수혜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내리사랑이지 결코 인간이 하나님으로의 방향성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참 바로 인간 구원인 것 같아요. 물론 좁게는, 좀 더 물론 더 넓게는 모든 창조 피조 세계의 회복이겠죠. 그리고 인간 구원 역사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활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해 두신 나사렛, 그 동네로 헤롯을 피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시작하시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신적 보호 아래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 이 예수란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의지, 계획,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사랑 행위의 목표이자 존귀한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은총에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구원의 은총 아래 거하는 자임을 신뢰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사렛 예수,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적인 보호 아래 하나님 우리도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에 그 놀라운 의지가 담긴 그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를 종종 사용하면서 그 귀한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